우리 삶의 주변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있다. 그것은 살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인과 이 살인 아닌 것으로 좀 분류해야 되겠죠. 전쟁을 하면서 적군을 쏴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 동물을 살생하는 것, 이것도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것도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뭡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것, 그게 살인이겠죠. 근데 그 살인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법의학팀이 따로 붙을 만큼 이 살인을 규명하는 것, 이것이 참 이제는 다양하고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간접살인도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시했어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 욕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미움, 그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미움, 분노, 질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말, 그리고 너무 과한 그런 격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간접 살인의 현상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현상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 방관하는 거, 이것이 살인, 간접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이고 또 너도 나도 막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사람을 죽이다 보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말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너희들도 억울한 일 당하면 그만큼 갚으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딱 그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서 딱 그만큼을 갚겠느냐고요. 또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이 법 자체도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딱 그만큼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따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그 보상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확대 적용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대목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미움의 감정,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증오, 복수심, 그리고 뭔가 자기의 그 분노를 막 터뜨리고 싶어하는 결국은 그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SNS, 이른바 댓글, 악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연예인들이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살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한 자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살인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대입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제공하시며 그 아픔을 무던히 견디며 참아내며 결국은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면 이런 심각한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간접 살인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내 삶 속에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먼저 자기의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틈을 타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을 극복하는 바른 자세임을 늘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서 그런 틈을 마귀에게 주지 않고 혹이라도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아주 심각하게 대처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삶의 공동체가 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